오늘 16절 말씀이 지난주에 봤던 19장 30절 말씀과 비슷하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30절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다. 그러니까 먼저가 나중이고 나중이 먼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16절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데 그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17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집이 구원에 이르고,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천국 유업을 얻을 자다라는 그런 구원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19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말한 대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천국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영생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진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익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자기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야 되는데 아침 일찍 나가니까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을 이제 들여보냈어요. 근데 몇 시간 지나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또 보냈어요. 점심때 나가보니까 또 건장한 친구인데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에,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보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3시에도, 오후 3시에도 보내고, 일하기 이제 해가 뉘어뉘어지어가는, 이제 일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도 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주인이 있고 청지기라는 것은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이제 집사격의 성격을 가진 그런 관리 담당자인데, 이제 하루 온종일 일하는 그 품꾼들에게 품삯을 줘야겠다라고 이제 품삯을 주기로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처음부터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표현대로 하면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맨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시간으로 바꿔 말하면 오후 5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6시에 일이 마감이 되는데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품삯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인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보통 공식적으로 이 시대에 한 사람이 하루 일당으로 받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어라? 저 사람은 맨 나중에 와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사실 1시간 일했다는 것은 일을 거의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감이 충만한 거죠. 야,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장비 좀 들고 하다가 끝났는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이제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청지기에게 갔는데, 청지기가 주는 돈은 얼마를 줍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점심때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사실 한 9시간 이상 여기서 떼약볕에 땀을 흘리면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채 1시간 일한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에게 원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평성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사실 안 맞는 거예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 9시간, 10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그것은 불공정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불평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면 적어도 저는 5배는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3, 4배, 5배 정도는 쳐줘야 그래도 내가 일한 보람이 있는 거지. 똑같이 주면 포도원 주인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뜻밖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주인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들여보는 사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너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얼마 주겠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당연히 하루 품삯 줘야죠. 반 데나리온 준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아침부터 공식적으로 해 지기 적 한 6시까지 일을 하면 당연히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맞는데, 한 데나리온 아침부터 일해라. 그럼 주겠다. 그리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면서 나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니 거기에 대한 원망을 할 수 있고, 또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너랑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인데 네가 왜 불평하느냐라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의 생각과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와서, 가장 먼저. 이 사람은 아마도 한 6시 정도부터, 오전 6시부터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품삯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연한 거야. 내가 아침부터 수고하고 애쓰고 저녁 늦게까지 또 이제 마감할 때까지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당연하게 여긴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자원봉사 아닌 이상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뭘 기대합니까? 보수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료로 해줄게. 내가 오늘 자원에서 오늘은 그냥 보수 안 받고 자원봉사한다 하고 일하지 않는 이상 누가 나에게 일을 시키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하루를 소비했던 몇 시간을 일했던 그 일에 대한 삭스를 받는 것,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온 시각이 다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노동의 시간도 다 다른 겁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완전히 풀로 일한 거고,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보다 조금 덜 일한 거고, 정오에 들어온 사람은 한 절반만 일한 거고, 오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보다 덜 일한 거고, 마지막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사실 일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일하고 받은 대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당연히 한 데나리온 받아야지. 그런데요, 점점 시간이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그 생각 안 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번은 맨 마지막 사람입니다. 일 끝나기 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청지기가 한 데나리온 딱 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거 완전히 횡재다. 오늘 완전히 공치는 날이었는데 어떻게 주인 잘 만나가지고 내가 1시간 일하는 동안 많은 동안 1시간 받았으니 아이고 이거 횡재 만났다. 운수 참 좋은 날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 생각 가운데는 야,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니 진짜 옷 갈아입는데 뭐 시간 보내고 또 장비 익숙하는데 시간 보내고 뭐 곡괭이로 파는 거 많은데 한 운동 하다가 자 집합 일 끝나고 이제 계산합시다. 그러니 자기 입장에서는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안함도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이거 받은 것은 내 수고로 받은 게 아니다. 여러분 생각도 그렇죠.
이거는 내 수고로 받은 금액이 아닙니다. 대가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냥 거저 받은 겁니다. 형식만 가서 일하라 그랬지 사실 일하지 않고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처럼 거저 주신 은혜로 여기는가.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나의 공로나 나의 대가로 주어졌나요? 아니죠. 어찌 보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처럼 그냥 거저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부분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라 그러면 많은 일꾼이 필요할 텐데 그 일꾼이 일을 많이 하길 원하지 조금 일하길 원하는 사람은 진짜 원치 않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교회에 있을 때는 건축을 하는 건축 중인 교회 사역자로 갔어요. 가니까 이게 매일마다 공사판에 출근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공이 되지 않고 계속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다가 토요일 날은 또 깨끗하게 정리하고 의자 놓고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는 또 의자 다 치우고 계속 또 공사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때가 30대 초반인데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바쁘니까 부교육자인 제가 이제 사람 인부를 사는 거예요. 인부를 사가지고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막 이제 그 관리 집사님하고 둘이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인부를 몇 명 이렇게 데리고 오면 그분이 어떤 분은 일을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일을 안 하시는 분이 표가 나요. 정말 시간대로 왔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꾼을 샀을 때 그 일꾼이 아침부터 정해진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저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주인이 아침부터 다 사람을 뽑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뽑은 사람도 있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서 또 뽑은 사람도 있고 정오에 뽑은 사람도 있고 그래도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정오까지는 좀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반나절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래 반나절은 그냥 공짜로 준다 생각을 하고 반나절이라도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정오 때 몇 사람을 들여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후 3시에도 사람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끝나기 직전에도 사람을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주인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오후에 뭐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당신은 일하면 안 돼 라고 그 사람들을 들여보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끝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일한 품삯을 약속했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오후부터는 그래 지금부터 들어가는 당신들은 하루 일한 것이 아니라 반나절 일했으니까 반 데나리온씩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보내어 들여보내게 하신 목적이 결코 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내가 돈을 주겠다, 대가를 주겠다 그런 목적으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생각은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지 이 품꾼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1시간을 일하던 3시간을 일하던 반나절을 일하던 아니면 오전부터 늦게까지 풀로 일하던 이 사람들이 놀지 않고 들어가서 일하기를 주인이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품삯을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포도원 주인처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평생을 교회에서 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을 유업으로 선물 받으신 분이 있잖아요. 포도원의 주인의 생각은 늦게 들어오더라도 놀지 않고 들어와서 일하라는 겁니다. 즉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면 뭐가 있기 때문에? 품삯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라도 다 들어와라. 들어와서 일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깥에 있지 말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늦은 시간이라도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고 늦게 들어온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는 겁니까?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내가 일하고 싶다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인이 딱 보고 너 들어와라. 또 시간이 지나도 너 들어와라. 마지막에도 너 들어와라.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나 그 선택을 받은 일꾼은 복된 자라는 거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들어온 사람의 말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7절도 읽겠습니다. 이르되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어찌하여 종일 놀고 있느냐, 오후 늦게까지 놀고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들의 말이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을 할까요? 제가 아까 그 건축하는 교회에 있었다 그랬죠. 그 아침에 이제 보통 이제 난리를 한다고 그러죠. 하루하루 일당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아침 새벽 4시나 5시 받으면 이제 새벽 인력 시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겨울에는 이렇게 난로 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선택하는 건 주인의 마음이죠. 주인의 마음인데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차에 타고 현장으로 갑니까? 일단은 경험했던 사람. 아, 저 사람은 일을 해보니까 잘한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이제 데려가죠. 그리고 딱 봐도 저처럼 체구가 작거나 그런 사람은 좀 열애입니다. 몸이 좀 튼튼하거나 뭐 막일을 해도 힘쓸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픽업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추측을 해보세요. 지금 오후 3시, 5시까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쓸모가 없는 사람. 아니, 일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가서 먼저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비실비실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소문이 안 좋거나 많은 사람에게 평가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7절 말씀이 어찌 보면 이 품꾼의 자기 고백인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하루 일당을 받아서 가서 뭘 사가지고 부식을 사가지고 자녀들을 먹이고 그래도 한 끼 한 끼 때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후 3시, 5시까지 일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 얼마나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택받지 못해서 오늘도 그냥 하루 공치면서 집에 털레털레 돌아가는 그 마음. 그런데 그 자신을 불러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참 너희가 쓸모없는 사람이냐? 그래,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 사람에게 이 주인의 말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하루 일당을 다 맞지 않을지라도
얼만큼이라도 자기에게 수익이 생긴다는 보장이지 않습니까? 복음이죠. 일해. 여기 놀지 말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빨리 가서 일해. 당장에 뛰어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계산할 때 얼마를 받습니까? 1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10분의 1만 받아라 그랬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복음인데, 은혜인데, 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만큼요?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냥 완전히 대박이 난 겁니다, 그날.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선민이라는 건 선택된 민족, 선민. 선민은 성민입니다. 받침이 좀 다릅니다. 선민, 선택된 민족은 성, 여기 성은 거룩할 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잠깐 이야기하시는데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많은 민족, 열국 중에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너희를 택했는데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뭐 탁월하게 출중해서 택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뭐 뛰어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냐? 아닙니다. 신약의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만세전에.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요? 일을 잘해서요? 뭘 주어지면 막 능력 있게 그걸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과 뜻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이룬 것 때문에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정리를 하자면 주인이 선택함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럴듯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나, 정말 처절하게 비참한 나, 누구 알아주지도 않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많습니다. 뭐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언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 같지만 들어가다 보면 다 각자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의 고백처럼 나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들끼리 다 교회에 모였으니 참 서로가 이렇게 잘났다고 하는 게 사실 도토리 키재기죠.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이곳에 그 은혜를 입고 왔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포도원에서 합당한 일꾼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내가 합당한 일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한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맨 마지막 그런 들어왔던 사람의 고백처럼 나는 품꾼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주인님, 저는 품꾼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놀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그냥 품삯 주려고 보내주신 것 제가 다 압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거나 교회 봉사를 할 때 늘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하다 보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요. 이제 중직자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많은 이제 맡은 일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여러분 공치사라는 말이 있죠. 공치사. 이제 공치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한 일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 내가 지금 교회에 헌금하는 게 얼만데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이가 없으면 뭘로 심는다고요? 잇몸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은혜만이 충만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일꾼이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여겨주셨다. 내가 충성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겁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낮아져야 되고, 이 겸손은 자기 부인이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나를 늘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늦게 들어온 자일수록 우리가 귀하게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늦게 들어온 자일수록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을까요? 내 것을 가지고 가게 보느냐.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먼저 온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아니 왜 늦게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줍니까? 우리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집주인이,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 악하게 본다는 말이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너 왜 내가 하는 일에 삐딱하게 보느냐는 거죠. 아니, 내가 내 가진 거, 내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너 왜 자꾸 시선을 삐딱하게 보고 있느냐. 주인에 대한 시선이 삐딱하니까 누구에게도 시선이 삐딱하게 볼까요?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싫은 거예요. 아유, 저놈 1시간도 일 안 하고 한 대라는 받아? 아유, 사실 감정적으로 전혀 섞일 수 없는 사람인데 괜히 미운 거죠. 주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못마땅히 했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에요?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죄 많은 여인이 주 앞에 엎드려 꿇어져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그 발을 닦으며 향유를 부어줬을 때에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왜 저걸 허비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가 물려받을 유산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하고 다 탕진하고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며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면서 끌어안고 손을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혔는데 제일 못마땅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집에 있던 형이에요. 같이 가서 동참하자 그랬더니 막 화를 냈어요. 아버지에게 나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먼저 와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늦게 들어올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한 자들이에요. 그를 향하여서 우리가 따뜻한 시선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는 은혜 가운데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유지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꼭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온 사람이 만약에 맨 나중이 되었다면, 먼저 온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가장 먼저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나 이제 오늘 하루 일당 벌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안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점심때 오후 3시가 되면서 뭐가 많아요? 불안함이 많아요. 어쩌면 이제 절망이에요. 오늘은 나 불려가지 못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막판에 주인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큰 안도함을 갖겠어요. 만약에 이러한 생리를 안다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너 얼마나 마음 졸였냐. 지금이라도 들어온 게 감사한 거야. 그렇지? 라고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공쳤구나. 나는 오늘 받을 돈 없이 그냥 돌아가는구나. 그 마음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면 그 마음 졸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했던 그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그래, 나는 먼저 와서 비록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렸지만 네가 그 걱정하는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래, 지금이라도 들어온 거 참 축하한다 하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나누는 게 먼저 온 사람의 입장 아닐까요? 그게 바로 천국 백성 된 합당한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먼저 온 성도들이 자리를 딱 잡고 그 다음 온 성도들이 올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이 한 게, 내가 한 게 많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헌신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축하하고 같이 누리고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하죠. 남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위로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비교하고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천국은 택하신 자들,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장 맨 마지막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되고, 네, 이 말씀의 의미는 아까 19장 맨 마지막 절의 말씀과 동일하다 그랬죠. 천국은 이 세상의 논리와 상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 된 자가 나중 되죠. 먼저 온 자가 많이 받고 나중 온 자는 조금 받아야 되죠.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천국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설명되는 곳이다.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소통되고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천국 백성답게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위로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곳이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귀한 한 주, 또 마지막 한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